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많이 답답하시고 힘드시지요? 그렇지만 이 특별한 기간에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참 많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귀한 우리 귀여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학생부, 또 우리 청년부,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이렇게 준비하시고 경배와 찬송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찬양팀, 우리 귀한 성가대, 우리 또 반주로 섬겨주시는 분들, 방송실에서 섬기시는 우리 귀한 또 봉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또 주일마다 우리가 또 즐겁게 맛있게 애찬할 수 있도록 봉사해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요즘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정말로 진실로 느껴지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같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 날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마음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경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릴 찬송은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오늘 우리가 보실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계속 마가복음을 보면서 마가복음 그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건너가 게나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로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가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악에서부터 분리되는 것, 격리되는 것, 과렘테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에서 격리된다 할지라도 그 격리된 배에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은 세상의 바람에 휩쓸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격리되어 있는 배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모시게 될 때 이 세상에 풍파는 잔잔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차고 넘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배에 모셨지만, 예수님을 함께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지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1차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극도로 올라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북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서쪽으로 내려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의 엘리트입니다. 가장 공부 많이 하고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통 바리새인, 보통 서기관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그 게네사렛 지방의 그 거리는 지금에 있는 그 길로 이렇게 저어 보니까 약 130km에서 160km가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티베리아스 도로를 통해서 가게 되면 총 178km가 된다고 합니다. 차로도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쪽으로 오게 된다고 한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그 지방을 건너는 것이 치욕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길로 나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와 게네사렛 쪽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거리로 치면 200km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6시간씩 걸으면 5일 이상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죠. 자, 이 먼 거리를 당시의 엘리트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과 약속하고 어느 장소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우리가 이미 본 이 마가복음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거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서로 모여서 모의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그 장소에 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또 서기관들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본부에다가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 예수라는 사람이 청년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아마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이상한 메시지를 전하고 이적을 행한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중심, 바리새인들의 그 중심 센터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뽑았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또 그 중에서 서기관들, 아주 똑똑한 서기관들, 실력 있는 서기관을 뽑아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것을 전하는 것인지 아마 조사하라고 그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 최고의 엘리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죠. 자, 여기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들이 예수님이 찾은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배고파서 예수님 찾은 것도 아닙니다. 떡과 물고기의 그 기적을 바라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려고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가 만나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판단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참 훌륭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분석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누군가 만나보기 위하여 찾으러 나온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내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혜, 내가 배웠던 여러 가지 전통들, 내가 자랑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고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의 똑똑하고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에 가인이 생각이 납니다. 가인이 창세기 4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참 귀한 열정이죠. 그런데 다음 절 5절에 보게 되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때에 그때 가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옳아설까요? 그런데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분하고 왜 안색이 변했을까요? 왜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그리고 마음속에 미움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에서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하여 나올 정도의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수확한 것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받아주셔야죠. 왜 제 거는 안 받아주시고 동생 아벨 것은 받아주십니까? 그 질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중심적으로 예수님께, 주님께 다가간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런 신앙으로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무리가 우리가 본문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53절과 55절과 5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온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있던 그 가버나움 중심이 아니라 게네사렛이라는 그 동네, 그 지방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이죠. 54절을 보니까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5절은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라니까 그 소문 듣는 대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 이것입니다. 자, 여기에 그들의 믿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내가 찾아가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 나왔을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나왔을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때 이런 신앙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유치한 신앙이다. 참 깊이가 없는 신앙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공통된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율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전통, 그 훌륭한 장로들의 가르침,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문제, 나의 병이 고침받게 되리라 라는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더 봅시다. 오늘 본문 55절 말씀을 보니까 병든 자를 침상죄로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주위에 일어설 수 없는 병자들, 내 주위에 혼자 스스로 갈 수 없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을 그 침상죄로 들고,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위에 불쌍한 사람, 주위에 소외된 사람, 주위에 예수님의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나도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내 병도 위급하지만 그 소외된 사람들을 붙들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6절에는 병자를 시장에 두고, 여기 한국 성경에는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시장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스텔자노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들을 ponían en las cal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에다가, 길목에다 두었다.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혹시 예수님을 못 만나도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길목에다가 그 아픈 자들을 두게 하여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사랑의 배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의 신앙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들은, 그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말씀의 그 지식을 가지고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시시하게 병 고치고 배불림 받고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분석하고 어떤 그 말씀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속마음 속에, 그들 가장 기본 속에는 예수님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병든 자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평민들, 비록 그들은 율법을 잘 알지 못하고 그들은 아는 것들이 많이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기만 한다면 나의 이 약한 이 모든 것들, 나의 아픔들, 나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록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면은 해결을 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는 좀 더 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배고픔이나 해결하고 병든 것을 고치기 위하여 그렇게 차원이 낮은 신앙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차원이 높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만나서 어떤 깊이적인 그 신앙적인 토론을 하고자 나오는 멋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나의 중심,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찾게 되면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나아가서 저주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인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무적인 격리로서 말미암아, 이 꽈렌테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든 시간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죠.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올라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중심적인 그러한 나의 구세주이신가, 이 포인트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 가운데에서라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이 내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 중심적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그 모든 치유함과 거듭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기독교가 박해를 많이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는 아주 강하게 번창하고 아주 강력하게 서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380년에는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나라들이 참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거스틴과 같은 아주 실력 있는 신학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강력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리 중에 그 당시에 나왔던 교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6세기가 되면서 거기에 이상한 종교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가 생기면서 이슬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은 질문합니다. 칼이냐 코란이냐, 그렇게 전쟁을 하여서 우리가 성경에 보고 있는 그 소아시아의 그 모든 교회, 당시의 기독교의 중심지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귀한 교리들이 나오는 그 중심지가 다 이슬람 교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그때 칼로서 항복하고 점령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 많은 역사가들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은 그때 비잔틴 제국의 군인들이나 십자가 군인들은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슬람 군대를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사역자들이 많고 소위 성직자들이 많이 있었고 교회의 신학은 깊어졌고 말씀의 깊이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문제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신앙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소외되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비평하고 소외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부분이 약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새로운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이 제공하는 먹을 것,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자비, 그들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거기에 다 넘어가고 말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지금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그 모든 옛날의 그 기독교의 교회, 사도들이 섬기면서 세웠던 그 교회, 그 옛날의 기독교의 찬란함은 지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든 것은 다 있었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던 것이죠. 그 중심에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룰이 있었고 사람들의 교리가 있었고 사람 중심적인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신학과 교리와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은 풍성한데 나의 중심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서 있습니까? 말씀을 나의 합법성으로 깊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있는데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중심으로 믿는 믿음, 간절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만나는 예수님 중심적인, 예수님이 사랑에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는지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성할 수 있다.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사모하는 영혼이 될 때 만족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줄인 영혼으로 바라볼 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렌테나가 악과 우리가 구별되고 격리되고 또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배에 같이 타시고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속, 내 중심 속에 나의 지식이나 나의 어떤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어서, 비록 어쩌면 유치하게 보일 수 있고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일 수도 있지만 내 병을 고치기 위하여, 내 배고픔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하여, 나에게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록 주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중심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중심이 있을 때 나의 영혼은 만족함을 얻을 것이고 나의 영혼은 좋은 것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내가 자랑하는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과 말씀을 판단하는 그러한 신앙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 중심적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의 치유하심과 거듭나게 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어날 수 없는 내 이웃, 아직도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랑하는 내 이웃, 내 형제, 내 자매, 침상째로 메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영혼의 만족과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치유함과 사함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지식과 내 중심적인 신앙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족과 연관된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